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께서 휴대폰에 요즘 기능이 좋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반복해서 자꾸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뭔가 하면 한 장을 30번도 읽고 50번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게 뚫리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고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10도 간다 이러면 이제 한 장만 10도 가는 거예요. 한 장만 10번 이상. 요즘도 제가요 한 장만 한 30번 가까이 읽습니다. 하루에 읽을 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영감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내용을 보면 요한이 서론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인사하고 감동을 뿜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본 환상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기록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7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지나다닙니다. 이제 요 지나다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9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다 못 외워도 이런 내용은 이제 알고 성경을 보고 어디를 보더라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숲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걸 봐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제 고린도서에도 말씀했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불타지 않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적이 뭐냐? 그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거의 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은 그분이 우리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고 이 세상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이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돕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 하라고요? 복음을 전거해라고. 예수 바로 믿고 복음 전거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기 때문에 오늘 1장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금 촛대 사이에 있는데 이 인자가 이 촛대 사이를 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7별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 입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좌우의 날선 금인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9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러면 7금 촛대가 뭐냐? 우리 1장 마무리 1장 20절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1장 1절이 중요하고 1장 20절이 중요해요.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내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7별이 있고 7별의 비밀. 한번 해봅시다. 7별의 비밀. 또 7금 촛대라. 그래서 여기 요 두 가지가 키다 이 말이에요. 7별과 7금 촛대. 그게 있는데 이 성경은 성경이 답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성경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조금 참고해라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이 기초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7별과 7금 촛대가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7별은요. 7별은 그 해석해 놨습니다. 20장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예요. 그래서 7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7별이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7별이에요. 목사만 7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7별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요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세웠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가운데서요, 이 5 직책 가운데 목사만 톡 떼가지고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요 전도자들을 뽑아서 전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이거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별은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별은 그래서 7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는 7금 촛대는요 7금 촛대는 7교회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두고 이 종들을 붙잡고요 오른손으로 붙잡으세요. 오른손은 이제 권능이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요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큰 산 위에 내가 거기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권능을요 그 원어에는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손에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7별을 붙잡고요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1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7개를. 요거 이제 전체 그림을 가지고 1장을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러면 7금초대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온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온전하다 이거예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세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뭐 세피하게 안 보시겠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누어요. 지상교회는 불안하다, 천상교회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직 신학도 다시 써야 된다. 이 보는 관점이 왜 불안하다 이것은요 온전한 영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이해되죠. 지상교회가 불안하다 말은 교회 안에 우리가 겉으로 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진짜 교회는 온전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이 표현은 진짜 교회라기보다도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상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입술과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말씀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이런 불이 여러분처럼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7 금초대를 잡고 있다고요. 7 별을 여러분과 저가 별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볼 때 별은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분이 7 별을 붙잡았는데 이 별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교회 사이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의 온전함, 이 교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서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창조를 완성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장 내용을 그런 초점에서 보시면서 뭐 그 뒤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이제 이런 표현을 9가지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럼 인자 같은 그분이 뭐 9가지를 내가 다 못 외워도 그분이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는 이야기가 1장 내용이구나. 자, 1장 내용 파악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1장을 반복해서 여러분 듣기로도 읽으시고 수시로 이렇게 몇 번을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한 2-3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의 문이,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으로 내가 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지식으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의 문이 열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옆 사람은 그 본문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나는 그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로 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절대로. 로고스는 흰 게 종이고요 검은 게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가 나의 말씀을 대는 걸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들어보셨죠? 그것도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개인에게는 레마의 음성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레마의 음성은요 매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일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좋고요. 레마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때는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입체로요 글이 막 뜹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벽돌이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눕는 것처럼 막 그런데요. 그 구절이. 예?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막 글자도 살아 있어요. 이게 그 정도로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고 막 그게 그렇게 좋고 그게 막 그렇게 붙잡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귀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말씀합시다. 주여, 레마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설교 들을 때도 설교가 살고 아멘, 진짜 아멘이 나오고 샘솟는 기쁨의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읽어라, 뭐 몇 장 읽어라, 이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보고 성령의 터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뭐 성경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도요, 레마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를 1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야,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구나 하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셈이 터지는,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생수행강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은요, 늘 감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서론이 긴데 꼭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날마다 시시때때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어저께 우리가 보았지요.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해방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지요.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뭘로 삼았다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게요, 이게 깨달은 사람들의 표현이 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 구약에 보면 이랬습니다. 내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잡혀 있는데 남자가 막 목숨 걸고 가서 건진단 말이에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남자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입니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이 그 여인이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가 죽으면 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거는요, 그분이 우리 없이는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위치와 그게요, 사실은 우리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렇지, 우리는 당당하고 대단한, 하나님께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감격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37페이지 보면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온다 했는데, 이 타고라는 말은요, 이제 한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 메타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메타라는 헬라어는 함께 오겠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구름과 더불어 같이 오겠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변화산에서도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시게 하셨다가 다시 곧 오시리라,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느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심판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려고 온답니다. 외국에 일하러 갔던 남편이 이제는 귀국을 합니다. 왜 귀국합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하고 같이 살려고 귀국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외국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이유는요, 가족하고 같이 살려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속히 오시리라. 자,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우리의 개념은 주님이 나와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니 환란이니 이런 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다 이제 이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맞을 준비를 더 해야 됩니까? 완성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자, 이거를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는요, 전도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준비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서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교회 안에서 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워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도 이 눈 쑤시고 저 사람도 저 눈 쑤시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세움이 없고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7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라 그리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보겠고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다 보게 되겠고 온 족속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애고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애고갑니까? 지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요한은 서론적으로 지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8절부터 1장 끝까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20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인자는 7금 촛대 사이에 7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7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틀림없이 삽니다. 오늘도 그 광경을 그려보시고 레마의 음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영으로 펄펄 살아서 오늘 삽시다. 능력으로 삽시다. 기쁨으로 살고요. 죽었던 육들은, 그 주상스럽던 육들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오늘도 펄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고 감사만 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주님께 자꾸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자임을 믿고 자꾸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대언하시기 바라고, 말하시기 바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참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